안녕하세요. 네,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곡교회 성도님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음악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으십니다. 악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찬양대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숫자를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 청주 서북교회 장년들 나오는 숫자만큼 앞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곡교회에 복을 많이 주셔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성소교리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본문의 말씀 시편 7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만 유일하게 공평한 게 있다 그러면 시간입니다. 부자에게 하루가 25시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사람은 단 1분 1초도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에만 내다볼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이 증권 하시는 분들은 하루 앞만 내다봐도 금방 떼부자 될 수 있죠? 근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고사하고 당장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점이나 무슨 사주나 이런 거 의지를 많이 하죠. 좀 이렇게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보니까 높으신 분들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궁합을 봤어요. 결혼한 이후에 설교를 위해서 한 겁니다. 궁합을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 금은 여자의 목을 금극목으로 극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구설수에 오르기 쉽고 되는 일이 없어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격으로 자손이 불화를 하거나 가도가 쇠잔해지면서 우마와 재물이 궁핍해지는 궁합입니다. 세상에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해놨어. 이거 믿는 사람들은 이거 결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절대 이 결혼은 나는 반대일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양가 집안 다 신앙을 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본 적도 없고 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27년 됐는데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나이 세가 굉장히 편했어요. 1, 2, 3이에요. 그냥 나이가 1살, 2살, 3살. 요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 6년 전 사진인데 아이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자로는 못 살고는 있어요. 궁핍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이나 사주나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등불 삼아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또 우리 재림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와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또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이나 다른 기독교인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자체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 심판이 언제 있느냐, 시기에 대한 것이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심판의 목적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사회의 일반 법정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진실을 밝히고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재림전 심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는 대상이 되고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재림전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상구 박사님. 우리 교단에 있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개신교로 갔죠. 자, 구약시대에 심판과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비재림교회 신학자 보바티가 한 말인데 이스라엘 법정에서도 신문이나 탐문 등을 이용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찾는다. 조사 활동은 특정 범죄 사건을 밝혀줌으로써 진실과 정의에 맞게 범인을 기소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 심판을 하는데 그냥 너 그냥 나쁜 놈, 너 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너 기분 나빠. 너는 좀 오래 살아. 너는 잘못은 하긴 했지만 좀 그래도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봐줄게. 이 말이 안 되죠. 재판을 하는 데는 공정한 조사와 신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렸어요. 그걸 보고 이제 놀래서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느냐. 기드온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바알 보고 기드온을 심판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두 여자가 서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고집할 때에 왕 앞에 데려와서 신문하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그냥 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물으시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도 따져 물으시고 정황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다시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거기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갈까요? 아니요. 심판이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조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적이 어떠한지,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 심판이 정당한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많은 범죄로 가득 찼죠. 하나님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조사시키셨어요. 다 아시는데도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바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사하다, 시험하다. 분명하게 낱낱이 다 파헤쳐서, 그래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심판과 조사를 하는 과정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초청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요. 그리고 1절 하단과 2절에서 보면은 증거와 혐의들에 대하여 밝힙니다. 그리고 3절에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법정에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 피고인을 또 신문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구원, 이 중체대한 문제를 그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판결만 딱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스바냐에도 보면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라 그랬는데, 두루 찾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텍스트에서는 조사 또는 신문을 위해 사람을 불러들임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판사가 선고를 결정하여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만났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본인한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판결만 내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선고뿐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 그러니까 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 여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선고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심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면은 보통 이제 그 부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재림교회 기별과는 맞지는 않아.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신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믿어요. 다 이게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따로 존재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믿는 종파가 거의 드뭅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회처럼 믿는 기독교인 숫자는 아주 극히 소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뭐 그 영혼을 가지고 심판을 하셔도 되기는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영혼이 뭐 보기도 하고 뭐 말도 하고 뭐 하면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언제 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시켜 주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사람은 그때 그제서야 어떻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이미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결정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선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건데 진짜로 숨이 꼴까닥 넘어가야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시간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 감자마자 바로 뜨는 거예요. 심판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든 악인에게 심판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시기 전에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우주에는 우리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있어요. 우주 거민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밀스럽게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었으니까 범죄도 내가 살려줄게. 그냥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완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구약시대에 죄인이 용서를 받는 이 제사의 프로세스가 이 성막에 있는 문을 통하여, 동편으로 난 문을 통하여 제물을 끌고 들어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 다음에 조각조각 잘라서 각을 떠서 그 중에 일부를 번제단에다가 불사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 성소로 옮겨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1년 내내 그것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대속죄일날 그 죄인들의 피로, 그 피는 사실은 뭐예요? 희생제물의 그 피는 죄 자체잖아요, 죄. 왜냐하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켰으니까. 그 죄가 번제단에서 불사름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 쌓여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죽는 것으로 그리고 번제단에다 사르는 것으로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판결할 때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라 법전의 근거에서 판결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판결했는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한 근거를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것이지 그것은 선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니엘 7장에 보면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광명경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들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을 가지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정한 기한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26절에 또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순서가 뒤죽박죽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작은 뿔의 세력이 몰락하는 그때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3번에 있어요.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천년기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기 이후에 이게 진짜 완전한 집행 심판이에요. 온 우주적으로 봤을 때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온 우주에서 완전히 죄를 없애시는 3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정말 빈틈없이 짜임새 있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도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 납득하고 심지어는 멸망당하는 죄인과 사단까지도 승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심판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련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은 누가 무죄하고 누가 유죄한지를 드러내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와 그 심판의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은 온 땅과 우주의 심판자로서의 그분의 진실성을 만인에게 드러낼 것이다. 이 투쟁에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해 왔으나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절정에 달하고 하나님의 의는 만인에게 온전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는 만인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조사되고 평가된 증거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의로움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악인도 영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판결의 공의로움을 시인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조사심판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계실까요? 지금 조사심판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실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주의 조화를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최종적 심판은 무죄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우주에서 악의 존재는 종식시키고 우주를 죄에 부정하면서 정결케 함으로 조화와 질서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정에 이른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독려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은혜에서 떨어짐으로 생기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과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그리스도인 삶을 계속하라는 부릅니다. 우리는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우리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조사 심판이 재림 전에 있을 것과 동일한 비유예요.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모두가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초청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20대가 화장하면 그냥 화장이고요.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입니다.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요. 50대가 화장하면 위장입니다. 6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고 80대가 화장하면 끝장이다. 이거 너무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요즘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성형외과 의사들을 가리켜서 의느님, 의사와 하느님을 합쳐서 의느님이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적당하게 조금씩 고치는 건 괜찮아. 근데 또 거기 중독돼가지고 막 계속 고치면 못 되는 거예요. 성형괴물 되잖아, 성괴. 여러분, 예뻐지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그 뼈를 깎는 고통, 진짜 이게 은유적인 얘기 아니라 진짜로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턱 깎고 코 깎고 막. 그 고통을 견디면서도 예뻐지려는 목적 하나로 수술을 감행해요. 돈도 많이 들어. 목숨도 위험합니까?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아니, 그 외모를 갖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큰 돈을 거기다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품성이 예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지성소 봉사를 하시고 아직도 하늘 성소는 열려 있어요. 은혜의 시기예요. 지금 당장 심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이은선 목사님 다음 달에 이제 이사 가셔야 되는데,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엊그제 보니까 당근에다가 막 이렇게 가구도 그냥 다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무리 포장 이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그죠? 불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없애고 해야 돼. 이사 가려면. 이사 가는데 막 짐 더 막 늘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 것을 그냥 더 채우려고만 해. 비우려고는 하지 않고. 김명호 목사님이 영동 지역에 장로 수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들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면 대단히 좋겠지요? 아멘 소리가 안 나. 그중에 한 목사님,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 1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럼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00년을 줘도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란 얘기예요. 오시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재림신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로는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 안 오시면 안 되나?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직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자신이 없어. 누구도 자신할 사람이 없어.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교역자 134쪽에 오래 지체하는 것은 천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속히 결정하여 곧 실행하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돼도 뭔가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림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찾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법만 계속 찾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전 인류를 다 통틀어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심판정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우리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옛날에 예, 너 생각 한잔 가본 적 있니? 고2 때. 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CM송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보고는 몰라요. 간장 맛은 찍어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압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내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새병살이 형편에 임신을 했다. 이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금방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 우리가 형편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 자신만 보면 나는 이거 하늘나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판단 안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아주 거기서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산 밑에 작은 동네가 있는데 필요한 곳이 있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이 동네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내려왔으니까 신부님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부님은 도대체 뭘 하고 지내시나요?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난답니다. 아니, 세속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산꼭대기 수도원 살면서도 자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넘어진다고 그래. 뭐 유혹받는 것도 없는데 자꾸 넘어진다고 그래. 사람의 본성이죠. 죄된 본성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 34쪽에 여호와는 기쁨과 슬픔에 착착한 감정을로 찬 사람의 마음, 더러운 것과 거짓에 거처가 되는
방황하고 제멋대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그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또는 꾸준히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죄 중에라도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여러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심판정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의 나가는 일에는 우리 모든 성곽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